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대부분의 인간들은 죽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또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살아있는다는 그 느낌, 이 숨을 쉬고 있다는 그 느낌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집착하게 만들고 또 그것에 안주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이 눈에 보이는 삶입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또 현대 문명이나 과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이 어떻게 발달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번 주 신문을 보니까 이 빌리 그라햄 목사님께서 99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다는 이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이 세기의 설교자로서 많은 행적 등을 남겼지만 빌리 그라햄 목사님도 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을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죽음이 더 값어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3장 전체의 말씀은 이 사라의 죽음과 그 사라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여자인 사라의 나이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나이가 기록한 것은 이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라의 존재와 위치가 하나님 구속 사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라도 이 죽음이란 관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사라가 이 127세를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7세라면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면 참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산 만큼이나 사라의 삶을 살펴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라의 삶은 놀라운 경험과 다양한 사건들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알고 있는 사건들만 봐도 먼저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심으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본인 남편이 사람들에게 본인을 누이라고 속임으로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져야 했습니다. 또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했고 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본인의 종에게 멸시와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목격해야 했고 그래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내려가므로 또다시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누이라 속임으로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보내져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삶 속에는 이러한 추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삶은 또한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90세의 나이에 이미 잉태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기적적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라가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65세였고 23장에서 127세에 죽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의 인생은 62년입니다. 아무리 사라가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127세라는 장수를 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의 인생만 62년이라고 할지라도 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그 많은 날수를 단지 12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고작 12장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무지함이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인생의 이벤트들이 전혀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127년이라는 인생이 겨우 성경의 12장에 걸쳐서 기록될 만한 가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천년 지구의 역사에서 이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순교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외치며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세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과연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기록될까요? 아니, 우리 믿음은 성경에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참으로 짧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어떤 흔적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흔적도 남지 않을 수 있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과는 견줄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는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안식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건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말씀하시고, 이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모든 자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7절과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가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4절에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하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지만 이 사라가 죽을 때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그냥 거류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본인의 기업이 삼을 만한 땅 하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본인에게 주어진 땅이 하나도 없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본인의 삶에서 주어진 건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곳에서 버티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장차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위함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그 지역을 산 것은 자신의 본토, 다시 친척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그 죽을 사라를 묻을 땅을 산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당시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도 없지만 본인들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이 궁극적으로 이 기업의 땅인 죽음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이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는요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서 거류하는 자로서 그 땅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땅을 나그네로서 그냥 거류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받는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우리를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들려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그 앞날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될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원한 안식처를 소망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잠깐의 삶입니다. 참으로 이게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 참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픔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인생을 돌아보면 아버지, 참으로 길지 않은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길지 않은 인생에 우리가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실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냥 나그네로서 잠시 거류하는 자로서 이 땅에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늘에서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함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상기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발자취들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조명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에게만 소망함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옵시며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